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신 이후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첫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이 재판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결정에 정당한 사유를 붙이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거짓 증언과 왜곡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험한 자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침묵으로 견디셨습니다. 억울하고 괴롭기만 한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시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불의한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자리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만든 자리였다는 겁니다. 어째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재판을 하고 한쪽은 불의한 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였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어째서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내려놓느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자리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도 침묵하시며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 지위, 내 권위,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가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자리, 그 억울한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지만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네 믿음이 약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잖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의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의 믿음이 약한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헌신이 없어, 너무나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지만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의를 높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가 불의한 재판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로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 계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과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거짓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여도 될 이유를 찾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거짓 증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왜곡해서 꼬투리를 잡는 증언까지도 나왔습니다. 6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리고 이렇게 도리어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너희의 잘못된 성전을 보라, 너희가 이것을 헐어라,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흘 만에 이루어질 부활과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내가 헐고 내가 더 빨리 세울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고 분이 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셨습니다. 오늘 말씀 63절과 6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인자의 영광을 선포하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인자가 영광을 받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을 향해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장면에서 언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언제 침묵을 깨시고 선포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셨고 이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말들은 자기 변호나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분노했습니다. 오늘 말씀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6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때리며. 아멘. 예수께서 당하신 이 조롱이 과연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조롱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고난 앞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조롱과 폭력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롱과 수치는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조롱과 수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전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동안 모욕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의 곁에서 함께 울고 침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제자로 서 있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예수님의 옆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무릎 꿇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것 오늘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짐을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기는 육신의 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에 힘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근심이나 괴로움,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바로잡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당하셨던 조롱과 수치, 고난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하며 함께 울며 함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